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제22장 21절입니다. 욥기 22장 21절을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벨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기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30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제가 중학교 3학년 13살 때까지 15살이었네요. 15살 때까지 아버지를 따라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 일을 도왔습니다. 제가 새벽에 가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저 들판을 가보면 그 들판에 이제 변화가 와요. 겨우내 그 땅이 이렇게 이제 마른 땅으로 있다가 어느 날 아침에 가보면 요즘은 이제 기계가 좋아가지고 그 땅을 트랙터가 막 갈아엎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부 그런 것들을 다 인력으로 했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리고 소의 힘을 빌려가지고 했습니다. 소로 이제 쟁기를 갈아가지고 흙을 다 엎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벼농사를 지난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면 그 추수를 하고 이제 벼단을 잘라내고 밑에 그 뿌리가 흙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그걸 전부 깨뜨려야 돼요. 다 걷어내고 이제 그 논을 갈아가지고 둘러 엎어서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대가지고 거기다가 쓰레질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전부 이제 흙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모를 갖다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가 여기에 활착 뿌리를 내려가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 농부는 그 땅에 그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그 벼를 뿌려서 모짜리에서 뿌린 그 모가 뿌리 내리기에 제일 좋은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모내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씨를 뿌릴 때도 농부는 그 씨가 그 땅에 떨어져서 심은겨 가지고 거기서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기에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씨를 뿌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성경에 사람의 마음을 밭에 비유를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씨에 비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4가지 밭이 나오는데 길가밭이 있고 자갈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가 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경상도에 살아보니까 경상도 쪽에는 옥토가 별로 없어요, 보면은. 예. 그래서 논밭을 표현할 때 자갈마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갈마당. 경상도는 땅을 파면 팔수록 자갈이 나와요. 돌멩이가 나와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전라도 쪽에 가서 깜짝 놀란 게 막 첫째로 그 호남 평야 그 들판이 막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상대했던 밭은 어머니 따라서 가서 밤매기 같은 거 고랑 파보면 막 진짜 자갈마당이에요. 자갈이 그냥 드글드글드글한데 거기는 황토인데 파도 황토가 나오는 거예요. 이야, 참, 이 같은 세상이라고 같은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신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씨앗처럼 그게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농부신 거예요. 농부. 그 농부는 씨를 뿌려서 그 밭에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씨를 우리 마음에 뿌려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농부신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마귀는 그 밭에다가 이제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잡초. 왜 가라지를 뿌리느냐 하면 그걸 자라지 못하게 하려고 기운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제초제가 워낙 발달하고 해가지고 처음에 못자리에서부터 그 벽씨를 농약에 담궈서 소독을 해가지고 뿌리니까 거의 가라지가 거의 보기가 어렵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걸 못자리에서 사람이 눈으로 어릴 때부터 봐가지고 그게 이제 가라지인지 그걸 못자리의 가라지를 피라 그래요. 피. 벼와 피를 이제 구분해가지고 그걸 다 뽑아냈거든요. 그래, 신앙은 이제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마음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내 마음에 좋은 게 아무것도 없고 내 마음에 쓸만한 게 아무것도 없고 내 마음에 귀한 게 아무것도 없으며 그 마음이 신앙생활하기에 농부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기에 제일 좋은 상태인 거예요. 근데 앞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이제 씨앗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농부는 씨를 뿌리지만 사탄은 가라지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신앙생활하기 어렵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일을 하셔서 열매를 맺기 어렵도록 하려고 우리 마음에다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갖도록 하고 쓸만한 것을 많이 갖도록 하고 우리 마음에 귀한 것이 많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농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분별력이 없어서 구분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마음의 세계에 대하여,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잘 모르다 보니까 사탄한테 쏘아가지고 신앙을 거꾸로 하고 있으면서 신앙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기에 나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원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제가 지난 새벽에도 그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가 지금 이제 손자를 같이 데리고 살고 있는데, 하여간 저는 뭐 참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우리 사람은 좀 많이 힘드는가 봐요. 우리 사람은 좋아하고 예뻐하고 사랑하면서도 좀 많이 힘드는가 봐요. 저도 사랑하긴 하지만 조금 귀찮을 때도 있긴 있어요. 사실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제 큰 손녀를 3살 때도 데리고 있어 보고 5살 때도 데리고 있어 보고 지금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됐거든요. 제 손녀가 한 3살 때쯤 데리고 공원에를 가요. 그 잠깐 이제 뭐 바로 공원이 바로 옆에 있어요. 가보면 뭘 좋아하느냐 하면은 길바닥에 떨어진 돌멩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주워요. 그러면 저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밟고 다녀가지고 그 더러운 건데 이 아이는 이제 그걸 손에 주워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이 있죠. 그래, 뭐 지금 장난감도 없고 그런데 실컷 가지고 놀아라. 나중에 다 버릴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한 뭐 20분쯤 지나가지고 이제 계속 있을 수만 없어가지고 아이고 얘한테 그 과자라도 하나 손에 쥐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손녀를 오라 그래가지고 그걸 버려라고 이야기를 하면 버리기를 싫어해요. 안 버리려고 해요. 나는 지금 이걸 버려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게 더러운 거기 때문에 손까지 씻어야 위생에 좋고 그래야 거기에다가 내가 과자라도 손에 하나 쥐어줄 수 있는데 얘는 그걸 안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큰 소리로 막 이야기하면은 눈물을 막 찔끔찔끔 막 흘리는 거예요. 또 저는 막 애 우는 거 딱 질색이거든요. 딱!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당장 내놔! 해가지고 탁 뺏어가지고 가가지고 손 씻으면서도 그래서 과자를 손에 쥐어줬는데도 그 할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걸 뺏어갔다는 그 마음이 안 풀려가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5살 때는 솔방울을 좋아하는 거예요. 돌멩이에서 바뀌었어요. 그 솔방울은 그래도 좀 덜 더럽잖아요. 그 나무 밑에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걸 이제 가지고 그 해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좀 가지고 놀다가 이제 버리게 만들어서 제가 이제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주려고 하는데 얘는 그걸 버리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이 사랑하니까 마음이 약해가지고 못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집에까지 가져와요. 집에까지 솔방울을 집에까지 가져와가지고 그 빵꾸 자기 구석에다 꿰고 모셔놓는 거예요. 예? 그 내가 볼 때는 그거 쓰레기예요, 쓰레기. 옛날에 화목으로 불 뗄 때 같으면은 불 떼는데 도움이라도 되지만 요새 도해지에 살면서 옛날에 연료가 귀할 때는 솔방울도 그게 난방하는데 불 떼잖아요, 주스다가.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 더 보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창원에 와가 살면서 이제 보니까 이 우리 근처에 소나무가 좀 있잖아요. 솔방울이 떨어져요. 그래 어릴 때 이제 추억이 있는지 그걸 줍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는데 좀 있다가 할머니가 불러요. 그러면 그걸 버리고 지가 가더라고요. 내가 버리라고 안 해도. 그 이제 이게 자라가는 거잖아요. 그 신앙은 이제 문제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사이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하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육신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살고 있다 보니까 물론 집도 귀하고 뭐 이런 게 또 귀하지만 이제 그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내가 귀하게 여기고 크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내가 귀하게 여기고 좋게 여길 때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걸 내가 나쁘다고 여기고 내게 해가 된다고 여기고 안 좋다고 여기면 우리 마음에서 그게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싫어하게 되고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마음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하게 여기는 게 있고 내가 볼 때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탄은 자꾸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귀하고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갖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2013년도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역도 다 망하고 신앙도 다 망한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온통 내 마음은 원망과 고통밖에 없고 나하고 같이 있는 우리 집 사람의 마음도 원망과 고통밖에 없고 내 아이들도 고통 속에 빠지고 어머니도 고통 속에 빠지고 말은 안 하고 표현만 안 할 뿐이지.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야속한 거예요. 너무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야, 내가 19살 때 구원받아가지고 36년 세월을 신앙을 했는데 그전에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19살 될 때까지 교회를 다녔어도 내가 죄사함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가운데 신앙을 했다고 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19살 때 1977년도에 구원을 받고 군대에 그때 32개월 교회 떨어져 있는 거 외에는 내가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데 36년 세월 동안에 있어 왔던 일들이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36년이라는 세월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이나 교회로부터 은혜 입은 것도 많고 복을 받은 것도 많고 근데 이제 완전히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실패하고 망하면서 있는 것은 비참하고 원통하고 괴롭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또 왜 다 뺏어갑니까? 세상 사람도 줬다가 뺏으면 엉덩이에 뿔난다 하는데 그것도 모릅니까?
진짜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하나님이 사람 같고 막 눈에 보이면은 하나님 막 멱살 잡고 한번 막 흔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물론 뭐 어떻게 뭐 그 생각 속에서 제 마음 속에서. 근데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느냐면 하나님이 꼭 뭐라고 하시는 것 같으냐면 나는 너에게 제일 좋은 걸 줬다. 나는 너에게 가장 귀한 걸 줬다. 그러니까 감사한 게 아니고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열받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지금 나한테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나에게 지금 뭐가 귀한 게 있습니까? 진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말씀이 한마디 기억이 나는데 떠오르는데 로마서 3장에 말씀하시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다. 나는 너에게 복음을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었다. 그래 내가 이제 생각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내가 구원은 받았지. 그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어도 예수님은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으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나를 떠나실 수 없는 분이고 나를 버리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참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 편에서 말고요. 예? 자, 우리 성경 베드로전서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8절. 조는 사람 잠을 깨시고 시원하게 졸음이 잘 오지요. 예? 양쪽 문을 열어놓으니까 바람이 살살 부는 게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1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너희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위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뭐라 그랬습니까?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해가지고 작은 글씨로 1 했는데 그 맨 밑에 보면 그 1 가로 해가지고 헬 해서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썩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우리한테 은이 귀하고 우리한테 금이 귀하지 하나님에게는 은이나 금도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인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귀한 게 뭐밖에 없다고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습니까?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만, 하나님께서 볼 때 예수님만 보배예요. 예수님만 보배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만 귀한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셔서 그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했고 우리를 의롭게 했고 그 피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찬송가에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랬습니다. 피밖에 없다는 것은 피 그거 말고 다른 거는 없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0장에서는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는 조건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보혈이라고 이야기해요. 보혈. 보배로운 피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 보배예요. 예수님의 보배. 예수님이 하신 일만 보배고 귀하고 복되고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조금도 부족할 게 없고 모자랄 게 없고 예수님의 피 그것만 있으면 복 받기에 충분하고 넘치는 거예요. 아멘도 한번 해보세요. 아멘.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도 간증을 들어보면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가방끈이 짧다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노건 많이 있는데 오시면은 얼마든지 길게 끈을 늘어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제가 19살 죄사 한번 거듭나기 전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예배 나가는 게 즐거움이 아니고 소망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에요. 담대함이 아니고 이상하게 예배만 나가려고 하면 한 주간 살아온 내가 죄 지은 게 생각이 나고 부족한 게 생각이 나고 막 하나님 말씀을 순종 못한 게 생각이 나고 그 뭐 누가 말하기를 옛날에 남 따라서 장간다 하는가 하는데 진짜 저는 누가 앞에서 막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나 또 우리 교회는 이제 전도사님 시골교회 전도사님 늘 기도하시면은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부족합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제가 그걸 보고 따라서 배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내가 실제로 신앙을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무릎 꿇으면 주여 부족합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합당한 성경 구절이 또
이야기가 들려와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면 신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신앙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마귀가 이제 우리를 속여가지고, 그래, 우리가 예수님으로 죄사함 받아서 예수님으로 구원받아서 거듭났어. 그거는 이제 못 속이는 거예요. 왜? 그것마저 내가 아직 죄인인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구원 문제, 거듭나는 문제부터 새로 다시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그 부분에 딱 서고 그 다음에 마귀가 이제 우리를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 우리에게도 귀한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귀한. 우리에게도 좋은 게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게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도. 그래,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끌어가느냐 하면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귀한 것, 내가 보기에 선한 것,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 마음에 많이 가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런 귀한 게 있다. 내게도 이런 은혜로운 게 있고, 내게도 이런 아름다운 게 있고, 내게도 이런 선한 게 있다. 그래, 우리 교회가 대체적으로 와보면 막 인간적인 걸 내세우고 자랑하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왜? 너무 노골적으로 또 자랑했다가는 또 사방에서 막 망치가 날라오고 대패가 날라오고 막 그럴까 봐서 딱 벌써 눈치가 딱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고 적고의 차이지, 내가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 받는 게 있는 거예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내가 하는 일들에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고 복을 받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그냥 살아오는 게 아니라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고 희생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물질적으로 우리가 뒷받침도 많이 하잖아요. 선교를 위해서 뒷받침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우리 마음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에 귀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에 아름다운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게 많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고, 그게 없는 사람은 신앙을 못하는 사람처럼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자, 23절에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풀이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네 장막에서 내 마음 안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라. 그리고 추하고 악하고 더럽고 거짓되고 막 이런 것들은 내가 일단 잘 버리든지 잘 못 버리든지 이거에 대하여 버리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이 일을 달기가 어렵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욥기 22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욥기 22장 24절. 성경 없는 분은 저기 자막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의 어려움은 내가 보배롭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보배고 내가 크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금인데 하나님은 그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그 오빌의 금, 요즘은 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금 그러면은 뭐 99.9% 24K가 기본인데 옛날에는 오빌의 금이 정금이라 그랬어요. 그냥 그 불순물이 들어있는 금이 아니고 오빌의 금을 정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하는데 보배가 좋다는 겁니까? 나쁘다는 겁니까? 저는 절대 어려운 질문 안 한다니까요. 답을 다 이렇게 드리잖아요. 자, 오빌의 금이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고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어디 버리라? 강가에 돌에 버리라. 야, 이 교회 나오면 안 되겠다. 왜? 금 목걸이, 금 반지, 막 돈 더 많은 사람은 막 금 거북이, 금 송아지. 물론 여기는 뭐 그 정도 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버리라 하네. 저 어디 갖다 버리지? 여기 예? 달천 계곡에 가니까 그거 갖다 버릴까? 예? 혹시 그거 진짜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그거까지 가지 마세요. 이왕에 우리 집 앞에 문 앞에 딱 갖다 버리면은 제가 다 주워 갈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예? 성경은 이제 마음을 내가 마음에 보배롭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우리 신앙을 방해하느냐 하면은 25절에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그랬어요. 자,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그랬어요. 자, 왜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고 하느냐 하면 그것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이 내 보배가 못되게 하는 거예요. 전능자가 하나님이 내게 귀한 은이 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귀한 보배고 하나님만이 귀한 보배고 귀한 은인데 간교하게 우리를 속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복음이 우리 마음에 보배가 되지를 못하게 하려고 다른 보배를 우리 마음에 많이 갖도록 한 거예요. 다른 귀한 걸 많이 갖도록 한 거예요. 그 다른 게 귀한 게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이라는 보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 내가 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는 것들 뭐든지 내 마음에 받아들인 거는 내가 볼 때 귀하게 여겨서 좋게 여겨서 아름답게 여겨서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 마음에 나를 세우고 나를 높이도록 만들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낮아지는 거예요. 낮추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을 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내가 낮아지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 너무너무 신앙이 좋은 건데 마귀는 그걸 이 세상에서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부장으로 있다가 과장으로 낮추어지는 것을 강등이라고 해요. 강등. 그죠? 군대로 말하자면 장군으로 있다가 이등병 계급장을 달면 강등이잖아요. 이 세상 관념으로 볼 때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근데 마음의 세계에서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2014년에 강남에 있으면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1년 2개월 동안. 그 전까지 저도 별로 연수 받는 거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했어요. 외형적으로 볼 때 연수는 실패한 사람들, 망한 사람들, 사고 친 사람들, 문제아들, 육신적이고 믿음 없는 사람.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이 나를 진짜 그런 사람이 되게 해서 제가 처음에는 그걸 참 나쁘게 받아들였는데 제 마음에서 내가 그 모든 걸 잃어버리고 진짜 마음이 망한 사람의 위치, 악한 사람의 위치, 사고 뭉치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걸 나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안 되려고 막 애를 썼는데 내 마음에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형편이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음이 그 위치에 들어가니까 제가 2014년 강남에 1년 동안 연수받는 기간들이 어느 때보다도 내 마음에 너무너무 행복했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와서 내 생각을 이겨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이겨주시는 거예요. 그래 한 번은 목사님이 저보고 이 목사, 예, 자네 악한 사람 맞지? 예, 제가 악한 사람이죠. 아니야, 자네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또 이제 속에 뭐가 또 나와요. 예? 이 꼬라지 하는 거 아세요? 예? 속에 뭐가 들어있어 나와. 또 언제는 내가 제일 행복해. 내가 제일 행복하면 대한민국에 불행할 놈 아무도 없겠네. 그럼 대한민국은 놔두고 선교에 불행한 사람이 왜 생기는데? 내 속에서 생각이 딱 있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5장 그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있을 때는 자기로 살아갈 때는 돼지보다도 더 비참한 사람인데 이제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아들은 제일 행복한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으로 신앙했던 결과는 다 망했고 비참했는데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아버지 안에 있는 나는 제일 행복한 사람 맞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래 또 한 번은 몇 달 지났는데 목사님이 이 목사 자네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참,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얼른 받아들여야 되는데 항상 속에는 이게 성령의 충만한가. 언제는 또 악을 못 깨닫는다고 또 그렇게 막 간섭하시고 드글드글 볶아제끼더만 또 이건 뭔 소리야. 참 성령 충만 이런 건가. 성령 충만 오랜만에 들어보네. 예? 제가 5년도에 성교학교 들어갔는데 그때 이 한국 기성교회의 부흥사경회 집회의 제목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부흥사경회 성령 충만. 더 제목을 자극적으로 하면 성령 대폭발라고 하는 거예요. 야, 참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소리다. 성령 충만. 이게 성령이 충만인가? 근데 성경 또 그때도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육체로 예수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데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아, 맞네. 그래, 말씀이 제 마음, 제 생각, 제 판단을 이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망한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이 되고 실패한 사람이 되고 내게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 되니까 예수님만 보배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한 은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신앙을 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때가 15년 3월 5일이었는데 2월 말에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만 자네가 금천으로 가게 됐다. 이 가봐라. 그래서 창립예배에서 드리기 전에 먼저 몇 명이나 모일는지가 사람 모아봐라 해서 가보니까 한 5명쯤 모여요. 5명쯤 모여서 한 5명이 아니고 5명 모였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개척교회 가는 게 좋아요? 큰 교회 가는 게 좋아요? 큰 교회 가는 게 좋잖아요. 그죠? 왜 그때 내가 나이가 이제 그때 55이었는데 제 마음속에 내가 개척교회 간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다. 내가 예수로 살고자 한다면 조건이 나쁠수록 좋다. 예수로 살고자 한다면 조건이 없을수록 좋다. 예수로 살고자 한다면 볼만한 게 아무것도 없고 위로받을 만한 것이 없고 기대둘 만한 것이 없고 그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사탄한테 쏘아서 예수님을 제쳐두고 내 자신으로 신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또 은혜 입은 사람, 깨닫는 사람, 내가 믿음 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귀한 존재가 되면 예수님이 천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따라갑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좋고 내가 더 아름답고 내가 더 귀하고 내가 더 선한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크게 여길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옳은 사람이 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자기 옳음이 굉장히 강한 민족 같아요. 다녀보면 그래요. 지금 CLF를 해도요, 외국에는 지금 목사님들 거의 지금 62만 명이 이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고 CLF 이름으로 함께 지금 복음으로 일을 같이 하고 있거든. 그래, 그분들은 이제 이야기를 암만 자기 주장을 내세워도 성경을 펴서 딱 말씀을 이야기하면 입이 다물어지고, 아, 몰랐다, 내가 진짜 이렇다, 인정을 쉽게 해요. 근데 한국 목사님들은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장로교회 제가 19살 될 때까지 다니면서 제일 이 뼛속까지 심어진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장로교회는 정통파고 나머지는 이단이다. 또 장로교라고 같은 장로교가 아니다. 우리 고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정통 중에 정통 장자교단이다. 제가 다니던 교회 장로님이 저만 만나면 저한테 심어주신 게 그거예요. 예? 자기가 정통이에요. 우리 고신이 정통이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서부 경남, 이 부산 일대에 있는 장로교회는 고신파가 많아요. 고신파. 정통. 나중에 보니까 완전 율법주의자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CLF 한국에 지금 기독교가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가 벽스코에 갔을 때 그 목사님도 이제 복음을 인정하고 탁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목사님이 지난번에 또 천안에도 가셨는데 거기도 다른 기성교단의 목사님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셔가지고 목사님 만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신문 이런 언론들에서도 이제 우리 CLF 또 성경 세미나 기사들을 지금 다루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옳은 사람. 그래서 저보고 지난번에 100세 힐링 실버 대잔치에 실버들을 향해서 마인드 강연을 하라 그래서 제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옳다. 그거예요. 내가 옳다. 그럼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그래, 성경은 우리가 옳은 사람이 되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속여요, 마귀가. 네가 옳다, 네가 선하다. 여러분, 죄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분쟁이 생기느냐 하면은 자기가 옳은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옳은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에도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많은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와 얻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 다음에 저희가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없으니까 그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신앙을 열심히 하는데 무엇을 세우는 신앙을 하느냐 하면은 자기 의를 세워나가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기도하러 올라가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해. 나는 불의, 간음, 토색, 도적질하지 아니하며 반대로 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를 내고 구제하고 봉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 못 받았다. 왜? 자기 의로 똘똘 뭉쳐있는. 그래서 마귀가 내 마음에 네가 옳다. 우리는 그 소리 듣는 걸 좋아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옳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옳은 사람이 되는 것도 내가 옳은 게 없으면 예수님의 의로 의인이 되는데 마귀는 예수님의 의를 대적하게 하려고 내 옳은 걸 주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아도 교회를 왜 계속 비방하느냐 하면은 왜 자꾸 틀렸다고 이야기해요. 지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도록 마귀가 계속 그 사람 끌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 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 여러분 그 인간의 의가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고 신앙을 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까지 전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이사야 64장을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045페이지 이사야 6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우리가 어느 거는 부정하고 어느 거는 깨끗한 게 아니고 다 부정하더라. 우리의 의는 우리가 어느 거는 옳고 어느 거는 틀린 게 아니고 내가 이사야가 옳다는 것을 옷을 입었는데 그걸 입고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더러운 옷과 같더라. 더러운 옷과 같더라. 그래 제 손녀가 어리니까 더러운 건데 지 눈에는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건데 그게 자기한테는 그렇게 소중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손녀에게 진짜 좋은 걸 쥐어주려고 하는데 진짜 유익한 걸 쥐어주려고 하는데 그걸 버리기를 싫어하고 그걸 빼앗기기를 싫어하고 그걸 뺏으니까 할아버지를 원망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제게 신앙을 하게 하려고 예수님 복음 말고 나에게 손끝만한 거라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귀하다고 있던 것들을 다 뺏어가는 다 뺏어. 그러니까 제가 제 손녀처럼 수준이 하나님을 하나님 원망. 하나님 나한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너한테 제일 좋은 걸 줬다. 예? 참 감사한 게 아니라 화가 나. 나 너한테 귀한 걸 줬다. 아름다워.
진짜 사람 같으면 한 멱살 잡고 흔들어라도 보겠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멱살 잡고 흔들 수도 없고. 뭐가 귀합니까? 뭐가요? 나 너에게 예수를 줬다. 에? 나 너한테 예수를 줬다. 아, 그렇지. 나한테 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은 계시네. 다 잃어버렸어도 다 망했어도 예수님은 계시네. 예수님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오늘 아침에도 간증한 자매님 거기서 나오셔가지고 뭐 그래도 이제 요즘 하도 내가 형제들 편 들고 남편 욕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라 해서 하니까는 이제 남편 욕은 안 하는데 뭐 남편을 봐도 소망이 없고 저거 뭐 예? 내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일이 자기 조건으로는 뭘로 봐도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하기 제일 좋은 직업이다. 신앙하기 제일 좋은 직장이다. 왜? 내 자신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맞는데. 예수님으로 하고자 하면 예수님으로 살기에 너무너무 좋은 일이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자매님 그거 말고 그 나이에 뭐 할 만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할 만한 거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식당에 가서 주방에 가서 설거지나 하고 뭐 그렇게 하면 아이고 그것도요 팔이 빠져요. 어깨가 빠지고요. 그게 그리고 요즘 또 코로나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내보내는 판인데 누가 그거 불러줍니까? 나이 많은 사람. 물론에서 창원은 제가 뭐 잘 모르는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렇게 가보면요 식당에 그 처음에는 중국 사람 안 쓰는데 나중에 그냥 강남 여기까지 중국 사람들 전부 진출해가지고요. 식당 설거지하고 나중에 서빙하는 것까지 안내하는 것까지 다 중국 사람 써요. 왜? 일이 너무 힘들고 안 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말 안 들어요. 예? 중국 사람들은 얼마나 시킨 대로 잘하고 일 잘하고 막 돈 벌러 왔기 때문에 돈 카면 막 팔이 빠지고 막 어깨가 빠져도 허리가 휘어져도 막 일 열심히 하는데 한국 사람은요 말도 안 듣고 뺀돌뺀돌하고 심하면은 주인 약점 잡아가지고 뒤통수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음식점에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여러분 성경 우리 열왕기하 4장에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 앞에 와서 막 부르짖었어. 엘리사가 물었어요. 네 집에 뭐가 있느냐? 계집 종의 집에는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 말은 자기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불행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여자의 마음은 그만큼 불행하다는 건데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한 병 기름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는 제일 행복한 여자다. 그것만 있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 그거 있으면 모든 어려움, 모든 고통, 빚 문제 다 끝난다.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가장 귀한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예?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고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수라는 조건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아까 이사야서 64장처럼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가, 하나님 보시고 우리는 다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거짓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왜냐하면 초상집에 가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의 마지막이 죽음인 거예요. 죽음 앞에 가보면 살아있다가 육체가 있을 때 좋고 귀한 것들이 죽음 앞에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내 마음으로 내 자신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하니까 나는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다. 그래, 그거는 없을지 몰라도 반대로 나에게는 예수님은 계신다. 예수님은 계신다. 나한테 잘난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고 뭐 선한 것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든지 몰라도 예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인간적인 걸 좀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돌아와서 이 성경 말씀만 놓고 보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게 확실하다면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고 설 수 있는 그것만 해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가질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속에 주님이 일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안 베푸실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돕지 아니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우리 마음에 나를 더 크게 여기고 나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그쪽으로 우리 마음을 끌어가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게 큰 거예요. 내가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 게 크고 내가 내 마음으로 사는 게 그게 더 좋고 더 아름답고 더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에게는 문제가 되지요. 어려움이 되고 형편이 되고 고통이 되고 불행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제쳐두고 자기 자신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해서 그래.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고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옳고 자기가 예수님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목사님 암만 그래도 그렇지만은 제가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사는 걸 보면 결국 그렇잖아요. 제가 한번 구미에 있을 때 어떤 형제하고 교제를 했어요. 그 형제가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형제 여기 자전거가 한 대 있고 여기 자동차가 한 대 있는데 자전거 타고 가는 게 좋으냐 자동차 타고 가는 게 좋으냐 하니까 형제가 뭐래요? 전 자전거 타고 가는 게 좋은데요. 참 전혀 완전 예상 외에 되는 자전거가 좋은데요. 이 사람아 자전거하고 자동차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냐. 자동차가 좋지 이 사람아. 저 면허증 없는데요.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100번 좋아요. 축복되고 행복해요. 뭐든지.
근데 그 형제처럼 그렇게 대답해요. 이 자전거가 이 바퀴가 문제가 있다고. 페달이 나쁘다고 하고 체인이 나쁘다고 하고 자전거. 그 왜 그러느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믿음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부담스러운 걸 주시는 것은 하나님으로 사는 걸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사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에 믿음이 왜 잘 안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 복음 말고 다른 우리 마음에 귀한 게 있는 거예요. 다른 보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내가 볼 때 보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토예요. 진토. 내가 볼 때 오빌의 금이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 강가의 그 돌멩이에요. 돌멩이. 근데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예수라는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천하에서 얻을 수 없는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탄한테 속아서 다른 보배, 다른 귀한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운 것 같고 믿음으로 사는 거는 특별한 뭐 집사님들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그렇게 살고 복음 전하는 것도 목사님이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뭐 직장도 버리고 왔으니까 살지 우리는 직장도 가지고 있고 뭐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뭔 복음을 살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누가 전할 수 있느냐 하면 모든 것보다 복음이 귀한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 하면은 사역자가 된다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왕이 됐다고 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자기가 선하고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돼도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못나고 천한 목동이기 때문에 왕이 돼도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른 귀한 걸 뺏어갈 때 뺏겨보세요. 괜찮아요. 좀 눈물 좀 삼키면서 하나님 내 귀한 걸 잃어버리게 할 때 잃어버려 보세요. 틀림없이 더 귀하고 더 복되고 더 보배롭고 더 아름다운 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당이 돼가지고 내 좋은 걸 뺏어가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신 분이고 부유하신 분으로서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한 자가 되셨다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본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죄인의 위치에까지 가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낮추어질 때, 우리가 비워질 때 그걸 좋아할 사람 없지만 쏙쓸이지만 한번 빼앗겨 보세요. 잃어버려 보세요. 그리고 내가 진짜 악한 사람이 되어 보세요. 내 마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전원부 교회 가니까 맨날 악한 사람 되라 한다. 죄지어라 한다 하는데 처음부터 이야기 드렸지요. 행위 말고 우리 마음 안에서 진짜 내가 실패한 사람 위치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내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선한 사람의 위치에서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발견할 수 없었던
정말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은 뭐든지 소망이에요. 예수 안에서는. 뭐든지 감사하고 뭐든지 기쁨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보혈이다.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 많은 사람을 허락해 주시겠다. 이 자리에 구원받은 많은 사람으로 채워주시겠다. 뭘 근거로?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생각으로 생각하며, 아직도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마음 닫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육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조상의 유전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육신으로 보는 눈이 있어요. 밝아요. 근데 그 모든 것보다는 예수님이 크신 거예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주님은 내가 보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그래, 야곱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복 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주받을 것밖에 없어요. 반대로 에서는 자기가 아버지를 기쁘게 한 게 있고, 효도한 게 있고, 사냥 잘하는 게 있고, 힘센 게 있고, 똑똑한 게 있고, 지혜로운 게 있고, 그 에서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야곱이 복을 받았는데 자기 조건이 아니라 어머니가 조건이 되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우리 못난 거 알고, 부족한 거 알고, 가난한 거 알고, 우리 추한 거 아시고 악한 거 아시고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의롭게 되고 예수님의 거룩으로 거룩하게 되었다. 그걸 성경은 표현하기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아멘. 예, 믿음으로 거룩함. 그 믿음이라는 것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 조건, 내게 뭐가 있어서 의롭다고 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행위예요. 행위. 그래서 내가 하고 출발이 되면 행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은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고 들어가게 되면 그게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가 말씀하시는 것은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게 보배가 되시며 귀한 은이 되시리니. 그래요.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그리고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는 들으시면 너의 서운한 것 내가 갚으려. 내가 무엇을 경영하며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29절 내가 낮춤을 받거든 뭐라고 말하라고 했습니까?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높아지시는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귀한 보배가 되시는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귀한 은이 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되고 서원한 것을 갚게 되고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내 길에 빛이 비치게 됐다. 그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 너 구원은 받은 건 맞잖아. 그렇지만 너 이거는 너 이런 거 없잖아. 이런 거 부족하잖아. 이런 거 안 되잖아. 이런 거 전부 다 예수님을 제쳐놓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제쳐두고. 우리는 또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 쉽게 보고 받아들여 가지고 그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 말고 귀한 게 없다면 신앙생활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말고 내세울 게 없고 예수님 말고 나타낼 게 없고 예수님 말고 자랑할 게 없다면 믿음으로 살기에 너무너무 좋은 거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